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드렸던 세 가지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그리스도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리고 깊이로서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의 의미를 전해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사랑의 넓이입니다. 넓이. 바울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 사랑의 넓이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사랑의 넓이를 언급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 누구에게까지 미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사랑의 넓이는 딱 유대인까지였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유대인까지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 말씀은요, 인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의 대상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넓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주님의 사랑의 넓이 앞에 바로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넓이 앞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주님의 사랑의 넓이 앞에 나뿐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차별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업신여길 수 있는 그 사람조차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사랑의 길이. 여러분, 그리스도 사랑의 길이란 어느 정도의 길일까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 동안 지속되는가라는 겁니다. 얼마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속되는가. 주님의 사랑의 길이가 어느 정도까지인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육체 고통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길이란 고통에서부터 죽음까지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의 길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이 사랑의 길이는 그 사랑을 받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에 따라 변하거나 중단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즉 주님의 사랑의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길이를 영원한 사랑이다 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조차도 나를 향해서 흘려 내려오는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내 삶에서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주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로 힘들 때죠. 아플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중단하셨다라면요, 그 말은 곧 주님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 사랑의 높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높이를 측량한다면 도대체 그 높이는 얼마큼 높을까요? 주님의 사랑의 높이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 나라로 올릴 만큼 높은 사랑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 사랑의 깊이입니다. 깊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로 측량한다면 그 깊이는 얼마나 깊을까요? 우리는 종종 내가 주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을 때는 주님의 사랑도 함께 멈춘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하거나 죄를 지을 때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도 동시에 멈춰버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자격 없는 끔찍한 죄를 짓는 사람에게도 도달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사랑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에게는요, 용서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사랑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가르쳐 바울은 그리스도 사랑의 깊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주 간단하게 주님의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넓이, 길이, 높이, 깊이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했던 바울이 도대체 어떤 의도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 편지를 받아봤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자이며 그 무엇도 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차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무엇도 그들을 향해서 흘러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로마서 8장 35절과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우리가 높이 올라가든 아니면 아래로 깊이 내려가든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차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게 해달라는 이 바울의 기도는, 그러니까 결국은요,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본질을,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진리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핵심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주님의 사랑을 빼어내면 제로가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에게서 주님의 사랑을 빼내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며 기독교를 바른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기독교의 사랑과 은혜는요, 이 세상 많은 종교들과 비교할 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기독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위기, 믿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이 코로나 감염 확산에 교회가 많이 개입이 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일로 인해서 기독교는, 특별히 우리나라 기독교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이 시대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저는 저희 때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선배님이었던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 때까지는 괜찮지만 후배들 대해서는 기독교가 너무 힘들 거다, 목회하기 힘들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희 후배들, 우리 교육전사님이나 신학을 공부하는 그 세대들에게는요, 정말 기독교는 상처투성인 기독교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저나 우리 교육자들이 최근에 성도들을 전화 신방을 합니다. 특별히 부부가 나오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 여성도 혼자 나오는 그런 가정에 전화를 하면요, 남편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비난한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모두가 다 기독교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부족한 모습이 아주 민낯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여기도 위기, 저기도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진짜 위기가 무엇입니까?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위기입니까? 기독교의 진짜 위기, 성도의 진짜 위기는요, 우리 성도가 주님의 사랑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와 기독교 위기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아는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로 우리가 아는 주님의 사랑은요, 나, 우리 가정, 내 회사, 내 직장, 우리 교회만 잘 되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업도 잘 되고요, 몸도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사업이 망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건강을 잃으면 그건 주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대부분 다 물질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주님의 사랑은 그 이상입니다. 주님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며,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행동이 마치 주님을 위한 행동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와 사랑이 아닌 비본질 때문, 쓸데없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투고 분쟁하게 됩니다. 성도들도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긴 나머지 세상의 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세상 것을 향해서 기웃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는 변하게 됩니다. 내가 변화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붙들리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네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그 네 가지
차원의 변화를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내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면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신앙인의 변화 중에서 가장 탁월한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가는 이 변화가 우리 안에 생깁니다. 언제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중국의 소설이 있죠. 삼국지입니다. 삼국지, 중국의 실제 역사를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 삼국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유비가 나옵니다. 유비에게는요, 굉장히 싸움 잘하고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부하가 있었는데 조자룡입니다. 조자룡. 어느 날 유비와 대적했던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유비를 공격했어요. 그러다 보니 유비와 많은 부하들이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도망치다가 너무 급한 나머지 유비의 부인들과 자식들은 뒤에 떨어지게 되었고 조조의 적진에 남게 되었어요. 그때 이 조자룡이요, 혈혈단신 혼자 몸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유비의 갓난아기 유손을 구해옵니다. 조자룡이 자기의 아들을 구해오자 유비는 그 아들을 땅바닥에 내던지면서 자기 아들 때문에 아까운 장수를 잃을 뻔했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조자룡은 자기 아들보다 자신을 더 끔찍이 위하고 사랑했던 유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조자룡은 이후로 더 충성된 유비의 부하가 되어서 끝까지 충성하고 유비가 죽은 뒤에 유비의 아들을 위해서도 조자룡은 목숨 바쳐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 때문에 감동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감동받은 그 사람은요,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의 삶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인간 간의 사랑에도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변하지 않겠습니까? 변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로 인해서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내 모습을 새롭게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자신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며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성도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자신을 사랑한다, 그 말은 곧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첫 번째 보니까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이라고 말합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물이란 어떤 물입니까? 은혜죠, 은혜. 구원의 사랑, 구원의 감격,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잊게 되면 더 이상 부족과 결핍을 느끼지 않는 만족을 내가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든지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 분은요, 타인에 대해서 시기와 분노의 감정을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며 분노의 감정을 품는 것입니까?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느낍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미움과 분노의 가시 때문에 자신을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겉으로 보이는 세상과 사람과 삶의 환경 때문에 실망합니다. 아파합니다. 마침내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내 내면이 질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어수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성도는 각자의 내면을 강하게 지켜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 시대 특징을 뭐라고 말합니까?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 합니까?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을 때, 당회를 할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가 6개월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말씀처럼 6개월이 지나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을 예견하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삶을 예견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왠지 모르게 불안이 없음해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급격하게 변하는 미래를 대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불확실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내 자신을 생각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평안이 사라져버립니다. 불안이 급속해 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의 사랑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우리 결국에 가서는 내 자신을 존중하며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될 때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닥쳐와도 우리 모두는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고, 성도가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히 채우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참 평안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악한 감정을 통해서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으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 안 성도들과의 관계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요, 성도는 반드시 이 교회 안에서 성도 상호간에 이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위로, 격려, 용서, 그리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그런 능력과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사명을 맡겼습니다. 또 하나, 주님은 당신을 섬기는 성도 각자를 당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를 대적하거나 그들을 비난한다는 것은 그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성도를 주님 대하듯이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화는 세상과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세상과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성도는요, 주님의 사랑을 알기 이전과 안 이후의 감정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을 알지 못했던 때와는 정반대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요, 세상을 향한 섬김과 사랑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끊임없이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주님을 믿었던 제자 남자 11명과 여자들 소수만 남아 있었어요. 자, 그런데 300년이 지났을 때 그 소수였던 숫자가 3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 작은 시골에서 시작된 기독교 운동이요, 300년 만에 로마 종교를 제압했고, 로마가 정복했던 로마 제국의 모든 종교들을 제압하면서 승리의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바트 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신학자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기독교는 어떻게 역사의 승자가 되었나라는 책에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바트 어만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제자 11명과 몇 안 되는 여자를 통해서 300년 만에 3천만 명의 성도 수를 만들었고, 그 300년 만에 어떻게 전 로마 제국을 종교를 제압하는 승리의 종교가 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삶의 모습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다름 아닌 기독교의 사랑과 섬김이었습니다. 희생과 섬김과 사랑, 그것 때문에 기독교는 300년 만에 엄청난 숫자로 성장이 되었고 로마 전 제국을 정복하는 승리의 종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2세기경에요, 이집트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아마 오늘날 같은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돌았나 봐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갑니다. 그때 전염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알렉산드리아를 떠납니다. 그들이 떠난 그 자리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초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에는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혹은 인근 지역에서 전염병의 소문을 들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알렉산드리아로 찾아와서 전염병에 걸려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돌봅니다. 돌보는 가운데 그들도 전염병에 걸려 돌보다가 숨을 거두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그 당시 그 모든 사건을 목격했던 디오니시우스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특징이었고, 그 사랑과 섬김과 희생 때문에 기독교는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정복하는 종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그 사랑이 차고 넘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요, 가만히 묵상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분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서 그들을 적시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사랑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성도를 통해서 이 세상은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주님을 나도 사랑하게 됩니다. 둘째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닌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수도사였던 토마스 캠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캠피스, 그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토마스 캠피스는 자신이 주님께 받아 들은 이야기를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기서 말하는 나 혹은 나는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사랑하되, 즉 주님을 사랑하되 지혜로운 자는 그를 사랑하는 나의 선물보다는 그 선물을 주는 나의 사랑을 더 귀하게 여긴다. 그의 귀중품보다는 애정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선물을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인 나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되 마음이 고결한 자는 마음을 선물에 두지 않고 모든 선물보다 나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세 가지. 첫째,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세 번째,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닌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좋은 일이 아닌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란 무엇인가? 어떤 일이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무엇을 주님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실까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해라. 그게 바로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이웃을, 세상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한번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을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문교회 목사로서 저는 이 시대를 즈음해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정부의 온라인 예배에 맞서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우리는 절대 비대면 예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가 무슨 말해도 우리는 9월 첫째 주부터 교회당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성명서를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 발표했습니다. 심지어는 원로 목사회에서도 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배의 폐쇄는 곧 교회의 해체이며 정부는 교회가 드리는 현장 예배를 어떤 경우에도 막아서는 안 된다.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우리에게 목숨과도 같은 것, 아니 목숨보다 더 소중한 예배이며 예배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예배는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들에게 뜯기고 삼키는 처절한 현장에서도, 일제시대 모진 고문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리고 6.25 사변의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교회 예배를 막을 수 없고 교회는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원로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분들의 말처럼 성도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예배 행위입니다. 예배 행위 가장 소중합니다. 때로는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조차도 포기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성도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렸고, 일제시대 때 성도들은 순교를 각오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6.25 전쟁 때는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 중에도 예배를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오늘날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야 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로마의 박해나 일제시대 때나 그리고 6.25 사변 때
목숨 걸고 예배드렸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드린 것은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순교적 희생만을 감수했어요. 그런데 그 순교 때문에, 그 예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희생적 순교를 각오 드린 예배지, 그 예배 때문에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그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코로나 감염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나 한 사람의 희생만으로 끝난다면은 우리 기꺼이 예배당에서 정말 목숨 걸고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종교적 열심과 믿음 때문에 선량한 이웃이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에 5천 명이 넘는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천 명 가까운 숫자가 교회발 감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천 명 가까운 그 신앙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 아무 잘못 없는 우리의 이웃이 주일 예배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신념과 믿음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삶의 위협을 당하고 극심한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성도들의 열심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수님 믿는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믿는 성도가 드리는 예배만 기쁘게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감염돼서 죽어가는 모습을 방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그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기쁘게 받으시면 되고, 그 예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에 감염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주일 현장 예배를 무시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현장 예배를 포기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말할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쉽게 그런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는 주일 개념이 제가 잘못되었어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20대 후반대입니다. 단 한 번에 주일 오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제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전 예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소중했던 것을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포기하고 희생한 그것 때문에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 고통이 저 혼자만 감수하면 되는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시다 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때와 지금의 입장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나만 희생을 겪는다면요, 얼마든지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말하듯이 목숨 걸고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그 정도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나만의 희생이라면, 우리만의 희생이라면 기꺼이 예배당에 모여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장 예배는 예수 믿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사랑의 의미를 올바로 안다면 이웃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삶을 위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과 정광훈 씨, 그리고 사랑제일침례교회에서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분들을 비난합니다. 여러분도 이분들을 비난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저는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이해합니다. 저는 심지어 정광훈 씨도 이해하고 사랑제일교회도 이해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을 지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뭘 이해하냐면 그들 모두는 다 자기들의 신념, 가치관, 신앙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이해한다 그 말입니다. 지난 8월 15일 민주노총이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집단적으로 모여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노동자들이 집회하고 파업할 수 있다면 의사들도 집회할 수 있고 파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집회를 갖고 파업하는 것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허용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의사들의 파업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왜 우리들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분들이나 정광훈 씨나 사랑제일교회를 비난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신앙과 가치를 지키고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비난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의 가치, 신앙,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교회당에서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평소에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이전에도 정부가 교회에게 온라인 예배를 강요했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세상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비난했습니까? 여러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당신들의 신앙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나의 신앙, 나의 신념, 나의 생명, 나의 직장이 중요하듯이 타인의 삶, 타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것을 제발 좀 이해해달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요구들을 외면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근거해 볼 때 이런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비록 내 종교적 신념은 충족되지만 이런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라고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넘습니다. 깁니다. 높습니다. 그리고 깊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 사랑을 받은 나는 무슨 일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환난이 찾아와도 넉넉히 그 사랑으로 이겨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옆의 성도들을 존중하며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조차 내가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네 가지 관계의 변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